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죄성스럽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소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정성껏 최선을 다해 흩어져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병자들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이 조국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장 찬양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의 영원 묵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오른손 가슴에 얹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잘못된 복음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그 거룩한 삶과 또 가정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회복의 아침이 주의 은혜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복음을 지켜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종교다운 주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악한 이단들로부터 하나님 복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구원의 복음, 독생자를 신 복음을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과 하나님 거룩한 생활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다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생명과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보혈의 찬양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제8번 시편 14편입니다. 교동문 제8번 시편 14편을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박성문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가 늘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예배가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나오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주 수요일 날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써 일하는 일꾼 되도록 도와주시고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를 의지하고 붙잡고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전의 건축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정들과 한우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늘 건강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두 곳 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328쪽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한 곳 또 봅니다. 조금 앞으로 고린도후서 8장 18절로 19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또 그와 함께 그의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우리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실 수 있으면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208 찬송가 208장 찬송입니다. 1절과 간주 5절 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오절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남치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흩어진 곳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 위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귀중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상당히 깊고 오묘한 진리들을 담아두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그저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가끔 쓰는 말인데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편적인 그 해석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또 겸손히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썩어지는 미랄처럼 희생할 때의 열매들이 있다.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조심스럽게 담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보편적인 의미를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하늘의 미랄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서 떠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 이후에 또 그 열매가
또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가 씨를 내고 또 열매를 맺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깊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듣기가 좋았어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대화를 하시다가 목사님은 참 예수님을 닮으셨네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닮으셨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예수 닮은,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향기와 또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믿음의 아주 신실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 와 그랬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받는, 그리고 또 칭찬을 받는. 사실은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 이 디도의 형제가 누가 있냐 아니냐는 약간의 논쟁은 있습니다만 핸드릭슨이나 또 메추엘리 같은 학자들은 그가 누가였을 것이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이 누가는 성도들과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모든 교회들이 칭찬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오늘 이 아름다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랑받는, 칭찬받는 예수님을 닮은 이 누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배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은 특별히 이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는 아주 고마운 배려의 사람이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병들었고 열병도 있고 간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였던 누가가 늘 그의 곁에 있으면서 바울을 돌보아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의사로서 얼마든지 안락하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배려하고 도움과 격려를 주기를 바랬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에 있는 질병을 유대인들은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 곁을 떠났지만 오늘 바울 곁에서 배려하며 그를 격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때로는 성경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요, 여러분 아직 데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인데 이후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어쨌든 충격을 받을 거예요. 오늘 뭐라고 문안을 하느냐면 골레소서를 쓸 때까지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가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일하는 동력자였는데 그 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같은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의 아름다운 예수 닮음을 보여주었고, 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서 그렇게 배교와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누가는 모든 교회가 오히려 칭찬하고 바울에게는 큰 배려와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나 신앙생활도 그런데 어떤 분은 목회자한테는 참 잘하는데 성도들하고 관계가 좀 깨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도 좀 참 힘들어요. 또 하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자기 교회는 사랑하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 또 어려운 교회들은 경쟁자로 느끼거나 또 때로는 이렇게 너무 지나쳐긴 자기 교회 중심의 개교회 중심 사상을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뿌리내리고 있는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목사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배려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수 닮음을 보여줘야겠다. 특별히 우리 평화교회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이웃 교회들 그저 애쓰고 있고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 장자와 같은 교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사모하고 기도해 봅니다. 자, 그가 얼마나 또 배려의 사람이었는가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이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쓰죠. 사도행전도 써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쓰는 아주 특별한 그에게 있어서 배려의 마음이 또 있었죠. 자, 왜냐하면 사복음서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를 뺀 요한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자, 그리고는 직접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누가가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의 정통성이 상당히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로마와 이방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갈등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너무 유대인들에게만 메시아로 오신 분은 아닌가? 유대인들이 하도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전달하니까요. 오늘 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흩어진 성도들이 예수님이 정말 구주이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가 그들에게 소개하죠. 참 감사한 건 오히려 그들에게는 누가가 이방인이라는 게 설득력이 있었고 그가 의사라고 하는 신분도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참 바울을 배려하고 성도들의 흔들림과 혼란과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잘 배려하는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또 그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데오빌로에게 쓰죠. 데오빌로는 많은 학자들이 당시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참 상당한 배려가 있죠. 무슨 배려냐 하면 그가 쓴 누가복음이 잘못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에게 그 책을 헌정하면 그 책의 가치가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로는 추천서라고 할까요? 그래서 요즘 책을 쓸 때도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추천서를 쓰지요. 뭐 예를 들자면 서울대 뭐 학장 그리고 총장 그분이 추천서를 썼다 그러면 그 책의 권위가 훨씬 더 인정을 받겠지요. 그처럼 데오빌로에게 헌정함을 통해서 이 성경이 정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믿어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신뢰를 주기 위하여 깊은 배려를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데오빌로에게도 큰 힘과 은혜가 되었겠지요. 이렇게 이 누가는 구석구석 따뜻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배려하고 바울을 배려하고 데오빌로를 배려하고 또 흩어진 로마의 그 성도들에게 사실은 흩어진 로마의 그 로마인들이 굉장히 로마의 전성기였지만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요? 점점 보니까 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그리고 전쟁하고 세금 걷고 아주 질이 안 좋거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품고 사랑하시고 부활하셨던 그분으로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지도자로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누가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거지요.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울도 모든 사람들도 이 누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여, 당신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네요. 예수님을 많이 닮은 배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자, 한 걸음 돌아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랑받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강력한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좀 착한 사람들은 따뜻하고 또 그렇게 권면도 잘하긴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장점을 다 갖기는 어렵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따뜻한 가슴으로 누가는 배려하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에 동반자였던 자기가 믿고 따랐던 바나바가 마가일로 다퉈서 다른 팀으로 떠났지요. 사실은 바울에게도 그게 상처일 수밖에 없지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여기 보면 누가가 그와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첫 교회를 세울 때 많이 어려웠는데 거기도 함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떠나면서 빌립보 지역에 누가를 남겨두고 갑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돌보는 일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참, 그리고는요 3차 선교여행을 다시 와서 빌립보에서 합류할 때 또 이 누가를 거기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됐으니까 누가를 데리고 그렇게 또 선교 3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참 훌륭한 인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방문할 때도 누가가 같이 갑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지요. 자,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아니 어쩌면 거기서 암살이나 순교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언하는 사람들이나 그의 제자들도 막았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의 그 가족들이, 동족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지요. 결국 바울이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게 됩니다. 겨우 죽음을 면하죠. 근데 그 어려운 다 반대했던 예루살렘의 방문 때도 누가가 그와 함께 동행해 줍니다. 따뜻한데 충성스럽지 못하고 충성스러운데 시끄럽고, 근데 이 누가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동력해 주는 강력한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도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 배에도 누가가 같이 탔어요. 풍랑을 만나고. 참 강한 사람이었어요. 심들에서 좀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심지어는 1차, 2차, 3차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데 그 세 번이 다 누가가 곁에 있어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디모데후서 순교하기 전에도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위해서 또 함께 배를 타고 죄수를 이끌려가는 바울 곁에, 그리고 그 감옥 가운데도 돌보며 함께 동역했습니다. 강력한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가처럼 흔들리지도 않았고요. 대마처럼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대로 사람이 점점 더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생각하게 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늘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누가와 같이 사랑받는, 또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다른 사람만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만 이렇게 칭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야겠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죠. 사랑받는 누가. 그러면서요, 이 바울의 표현 속에서 단순히 사랑받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제자가 아니라 그가 나보다도 더 예수님을 닮은 이 누가가 참으로 자기를 복음 때문에 섬겨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결정하신 것 때문에 섬기고 있지만, 오늘 바울은 누가에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호를 느끼고, 누가를 통해서 오늘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주시는 예수님을 그가 그렇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 한번 설교 시간도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 바울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혼자 병든 몸으로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동력했던 예수 닮은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학자들 가운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으니까 이 바울이 감옥 안에 있고 눈이 좋지 않아서 글을 쓰기 어려웠다고 해요. 디모데 후서도 아마 누가가 대필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손이 되어 주었고, 바울의 가슴에 위로를 해 주었고, 함께 감옥을 지켜 주었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충성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사랑받는 그리고 칭찬받는 이 신실한 오늘 누가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증거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자, 이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누가의 복음서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거의 그 베드로의 설교와 경험들을 많이 반영했고, 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는 바울을 쫓아다녔는데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가 이런 제1저자가 아니었어요.
제1 목격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실은 상당한 약점이에요. 자, 그런데요, 거기다가 또 이 사복음서가요, 다양하게 쓰여진 건 참 좋은데 기록된 목적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썼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을 위해서 썼고요. 누가복음은 흩어져 있는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 이후에 천천히 한 번 더 이 복음서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쓰게 되었죠. 수신자가 다 달라요. 저자의 배경도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초대교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요. 무슨 말이냐면 각기 4개의 다른 기록된 복음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마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분명히 봤다고 했는데 마가는 예수님 부활 안 하고 그냥 기절하셨다 깨어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이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 본문에 나온 대로 동정녀 탄생이 다르게 표현이 되면 성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기록하는 문학작품, 허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자, 이렇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다른 서신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누가계는 강력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는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로마와 기독교의 복음이 전달되고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그러니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요. 예? 그냥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쫙 써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읽을 때는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바울의 역사는 찬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위대한 통찰력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쓸 때 특별히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그렇게 누가복음을 쓰죠.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 가운데는, 잘못된 학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다.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이 누가가 얼마나 통찰력이 있었냐면 먼저 누가가 썼던 마가가 썼던 마가복음을 그가 잘 살펴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먼저 복음서를 쓰고 그 복음서에 기초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전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통찰력을, 정통성을 완전히 확립해 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리고 바울이 세운 이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령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성령입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 그 몰몬교가 상당히 많이 또 이단들이 세워지는데
그 이단들이 가지를 뿜으면서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자기들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도 바울을 우상화시킬 수도 있고 조셉 스미스를 만들고 이만희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 누가가 의사로서 학자로서 그는 바울을 섬기고 그러면서도 그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찰력 있게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도록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도록 지금도 살아서 성령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확실히 믿도록 통찰력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 선거 끝났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일꾼들 세우신 줄로 믿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정치적인 색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힘껏 일할 수 있도록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통찰력 있게 함께 밀어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도 바른 소리를 하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 되어 한 국가가 되는 통찰력, 한 교회를 만드는 통찰력, 이 신앙의 통찰력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길로 갑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를 만듭니다. 배려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서 강력한 충성을 가지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생각을 들춰내기보다는 오히려 통찰력 있게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성령의 사람들이라. 사랑받는 칭찬받는 누가처럼 우리 이제 예배 마친 후에도 우리 성도들 너무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우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 배려의 사람 강력한 충성의 사람 통찰력 있게 하나 만드는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평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사랑 앞에 사랑받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대마처럼 세상을 향하여 이번 기회가 잘못하면 연약한 믿음이 넘어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오히려 이 위기들이 누가처럼 위기이기에 예루살렘에도 같이 가고 위기이기에 그 참으로 배도 함께 타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선교행도 같이 했던 믿음의 강력한 충성과 배려의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 영광을 위하여 굳은 마음을 먹는 근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마처럼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민족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온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질병이 치료되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통찰력 있게 하나를 만들고 서로 배려하고 충성하고 우리 평화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우리 온라인으로 또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하였을 때 나고 나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군을 나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특별히 영상 참고하시면 문자로 가겠고요. 이번 주까지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이제 규정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우리 참여 못 하시게 되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할 수 있으면 법을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3부, 4부가 됐든 우리 예배를 개회하면 좋겠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도 잠잠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정부의 하는 일에 우리 또 적극 우리가 협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국회의원 선거 끝났는데 이제 한 마음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또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프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회복과 은혜가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들은 우리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축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려울 때 배려의 마음, 어려울 때 사랑의 마음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강한 충성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가 통찰력을 가지고 가정을 하나 만들고 교회를 하나 만들고 나라를 하나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합심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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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하게 하옵소서. 강렬한 충성의 사람, 강력한 충성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해주리라. 아버지 주여,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찰력을 가지고 가정을 하나 만들고 교회를 하나 만들고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사랑받고 칭찬받는 배려의 사람, 강력한 충성의 사람,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며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모든 권속들과 회복을 기다리는 이 조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